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전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루아니 가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르짖은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우리 36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행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부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망 권세 깨뜨렸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 두 말로 모든 것들은 다 포함하지만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회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을 회복합시다. 아멘. 자, 보세요. 제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 본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겠지만, 그렇게 스스로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못생긴 예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못생겨서. 두 번째,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수많은 고통, 질병,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막 그냥 마약을 투입해도 아파서 막 몸부림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모든 통증을 예수님이 다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렇지만 옛날에 그 성화를 그렸던 그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아이들이 막 뛰어오는데 아이들을 이렇게 품에 안으면서도 예수님의 얼굴은 우거져 있어요. 웃질 않아요. 고통스러우니까.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은 부활입니다.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좀 박자를 좀 맞춰야 됩니다. 축구할 때도 골대를 때릴 때 슛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은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성육신 되어 오셨지만 부활하신 모습은 하나님 자체로 부활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체로 부활한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하늘나라 계시해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은 다시 그 모습으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3년 동안 쫓아내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누구세요?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완벽한 영원한 생명체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서 고통으로 빠졌었잖아요. 부활하는 순간 그 모든 통증은 다 사라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주님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아멘. 이 부활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 축복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우리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질 때 이 엄청난 축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에 속아서 아담과 타락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축복을 회복시킨 거예요. 아멘. 부활이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부활로 회복된 거예요. 유일하게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누더기처럼 찢어지고 망가져버린 것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어서 이 땅에 보냈어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의 왕으로, 하늘나라 왕이 아닌 이 땅의 왕으로. 그래서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충만해라. 아멘. 그런데 이것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이것이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마귀의 머리를 이김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과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것, 천국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2023년 부활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부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축복을 회복하는데 어떤 본문을 하면 좋을까? 한 3개월, 이 본문 설정된 건 한 3개월 전이에요. 지금 뭐 한 이렇게 몇 개월 전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준비가 되는데, 솔로몬하고 북이스라엘을 선물로 받은 여로보암, 그들은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왜 잃어버렸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부귀영화와 장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우리 주님이 기뻐해서 내가 너에게 뭐 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예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내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서 알았다.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부귀영화, 내가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부귀영화도 주고 내가 너에게 장수도 주고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래서 다 줬어요. 그래서 다 줘서 성경에 보면 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은 지혜보다 더 지혜로웠다. 지혜로웠다. 대단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대단한지 나중에 좀 보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솔로몬에게 준 그 축복을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의 신하가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신하가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은 장수입니다. 이 장수인데 그가 성실하니까 솔로몬이 그를 선택해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누구냐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 두 지파의 수장으로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왕이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요새로 말하면 뭐 이렇게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충청도지사, 그다음에 또 강원도지사, 그다음에 이 경상도지사, 그다음에 전라도지사 이렇게 도지사를 세워놓듯이 이 여로보암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두 지파를 다스리는 이 총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총리로 만들어놨는데 그가 이제 궁궐에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다시 돌아가는 길에 이 예루살렘 들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아이야야, 너 새 옷을 준비해라. 아이야가 새 옷을 딱 준비했어. 너 가서 여로보암을 만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들에서 만났을 때 여로보암 앞에서 둘이 딱 만났는데 아무도 없이 둘만 만났는데 아이야 선지자가 자기 옷을 벗어요. 새로 처음 만든 옷. 요새도 새 옷 찢기는 좀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에 새 옷이 얼마나 귀했어요. 새 옷을 벗어가지고 새 옷을 찢어요. 새 옷을 찢으면 똑같이 찢어질까요? 좀 다 다르게 찢어질까요? 다 다르게 찢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10지파는 사람 수도 다 다르고 땅덩어리도 다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다. 그래서 옷을 12조각을 내요. 12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야 너 받아! 너 받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이 새 옷이라는 것은 새 나라 만든다는 거. 새 나라. 새 나라를 건설한다.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아니다. 이 예루살렘은 모든 지파 중에서 뺐다, 빼냈다 이 말이에요. 그건 포함되지 않았다. 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거든. 이 예루살렘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는 너희들에게 준 게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 성을 정복해서 다윗성이라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해준 거야. 이거는 내 성이니까 내 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서 한 지파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베냐민 지파다. 그 한 지파만 북이스라엘로 가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 주면서 너 받아. 너 받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두 가지의 축복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강제로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받을래야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싫다고 안 받을 수 없고 그냥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주신 거예요. 너 5달란트 가져가서 남겨. 너 2달란트 가져가서 남겨. 너 1달란트 가져가서 남겨. 종이 있다가 나는 5달란트 감당 안 됩니다. 3개만 주세요. 아니요,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셨고 자식들을 주셨고 삶을 주셨는데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딸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네. 하나님 다시 집어넣어서 딸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이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이렇게 남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잘 가꿀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잘못 사용을 해서, 잘못 교육을 해서, 내 건 줄 알고 착각해서, 그래서 자기 자신까지도 지옥으로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진짜 많이 받은 사람은 겸손하고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요, 강제로 안겨주기 전에 긁으실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믿음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축복.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해줍니다. 가장 능력의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가 됐어요. 나이 많아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믿음은 하나도 없는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아버지처럼 여겨요. 그래서 이 선지자를 만날 때는 선지자여 그러기도 전에 아버지 이럽니다. 이 왕은 이것 때문에 복을 받고 사는 거예요. 왕으로 있으면서. 그냥 위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까지 전부 다 악한 왕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데 이 왕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찾아가요. 병석에 누워서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눕고 있는 이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아버지 죽으면 어떡합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병거입니다. 이스라엘의 마병입니다.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 어떡하라고?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하면서 찾아오는데 축복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엘리사가 축복을 해줍니다. 활이 있나? 왜 있습니다. 그래, 왕은 항상 이 무기 들고 다니는 소년 데리고 다니는 청년 데리고 다니잖아요. 활 가져와라. 창문 열어라. 동쪽으로 창문을 열어라. 동쪽으로 창문을 열고 활을 쏴라. 슉 해서 활을 동쪽으로 슉 쌉니다. 엘리야가 말하면 이 활이 무슨 활인지 아냐? 이 활은 우리 이스라엘 동쪽에, 남쪽에 유다니까 동쪽에 모압과 암몬이라. 이 적이라. 당신이 활을 쏜 것은 이 모압과 암몬을 쳐부수는 것이라. 아멘. 아멘을 안 해요. 쳐부수는데 원수를 쳐부순다 그러는데 참 답이 안 나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들어야 돼요. 정신을 좀 차리고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합니다. 화살통이 있습니다. 그럼 그 화살통을 잡아라. 화살통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땅을 쳐라 그래요. 화살통으로 땅을 치라. 그러니까
이 왕이 하살통을 가지고 땅을 2번 땅 칩니다. 엘리사가 죽어가던 엘리사가 역정을 냅니다. 화를 막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믿음 없음을 화를 냅니다. 믿음 없음을 하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기록해 놓았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 썩을 놈아, 땅을 2번만 치면 어떡하냐. 내가 금방 얘기했잖아. 이 활 쏘는 것은 모압과 암몬을 치는 것이라고. 그러면 7번, 8번 팔이 떨어지도록 치면 그들을 진멸시킬 텐데 2번밖에 안 쳐서 전쟁에서 2번밖에 못 이겨.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고통에 빠져. 왜 믿음 없이 2번만 치냐. 팔이 떨어지라 10번, 100번 쳐서 저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이 든든하게 서가야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땅을 팔이 떠지러지라 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왕은 속으로 뭔 소리 하는 거야? 죽으면서 노망 들었나? 내가 당신을 아버지로 섬기니까 지키니까 애통해서 그냥 땅을 2번 치고 이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입을 크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2가지입니다. 너 가져! 강제로 주는 축복. 그것이 5달란트도 되고 2달란트도 되고 1달란트도 되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키우면 하나님이 강제로 주셨던 축복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선택한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는 놔둔대요. 왜?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 이놈 당장 처리하고 싶은데 그 아버지 믿음을 보고 아버지 섬김을 보고 자녀를 축복해 주신대요. 그런데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여로보암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솔로몬이 뭐 해야 돼요? 무릎을 턱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서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회개의 용서예요. 회개와 용서에 선과 후가 있는데 선이 뭐더라? 사람 앞에 먼저 회개해라.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서, 세상에서 친구 사이에서
미안해, 내 잘못해서 미안해, 내 실수했네.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은 죽어도 안 해요. 제가 조기 축구에 나가잖아요. 축구하러 가면 어떤 사람은 막 실수를 바가지라도 자기 실수했다가 한마디도 안 해요. 남이 좀 실수하면 막 소리 지르는 인간이 있어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이 해결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얘기합니다. 근데 미안해, 실수했네, 잘못했습니다, 그 얘기 안 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너 가서 회개하고 와. 그쪽이 먼저 회개하고 내 인대로 와. 그 소리 못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고마워. 이 소리를 사람한테 할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 줄 압니다.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모를 줄 모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잃어버린 축복의 회복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그것을 빼앗아서 내가 준다. 솔로몬이 자기 머리를 믿은 거예요. 지혜로. 하나님 무슨 말씀을 괜찮아. 내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고 제도를 잘 만들어 놓고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잘 해놓으면 내 아들 잘 될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하게 금은 돈을 모아놨는데 이것도 잘 될 거예요. 왜? 시스템 안 놓고 제도 안 놓고 지식을 내놓고 자기 지식으로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 러시아 제국이 제도가 잘못돼서 소련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내가 수천억을 자식들에게 물려줘도 그것이 그대로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고요. 내가 좋은 유전자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건강하게 만들어줬다고 해도 그것이 그대로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그 자식들을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고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잘못하면 자녀들이 망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자녀들에게도 축복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망해버렸을까? 33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버렸다는 겁니다.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뭐라 그래요? 너가 나를 버렸다. 이면 버렸다. 뭐 한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 듣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버려요. 사울왕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무엘에게. 사울에게 말해라. 너가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네 왕이 네 것을 취하여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가 말씀을 버렸으므로. 요한복음엔 주님이 말씀을 너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요 내가 그에게 나를 보이리라. 아멘. 말씀을 버렸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부터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신앙생활하는 특징. 말씀 지키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잘하죠. 그래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중에 우리 여인주 권사님이 교회 기도하러 오셨어요. 근데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다가 내 방에 문을 두드렸더니 잠겨 있더래요. 그래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기도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렇게 교회 입구로 저쪽으로 오면서 권사님이 묻는 거죠. 보고 제가 12월 초에 교통사고를 좀 세게 났었잖아요. 차가 많이 망가졌잖아요. 권사님이 목사님 교통사고 후유증 없어요? 저는 뭐 그냥 습관적이 없어요. 권사님 없어요. 권사님 또 물어요. 진짜 없어요? 아니 없어요. 두세 번을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을 위해서 가고 저는 계단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짜 내가 후유증이 없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사고 났을 때 차가 팍 부딪히면서 왼쪽 무릎이 운전대 밑을 박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뭐 공차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게 기도할 때 문제가 터지고 자리에 앉을 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밥 먹을 때라든지 자상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오른쪽이 괜찮고 왼쪽은 이게 굽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통증이 심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왼쪽 다리 쭉 펴고 그냥 바닥에 앉을 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잘하고 있어. 내가 하는 게 옳은 길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는가?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인가? 4개월이 지났는데요. 4개월 동안 나는 교통사고 후유증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 그냥 기도할 때만 좀 불편하고 바닥에 앉을 때만 좀 불편하지. 뛰어다니고 축구하러 다니는데도 지장 없고 공차는데도 지장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와 또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두 번째,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말곰을 숭배하며 이 말이 원문은 절하며 이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제사 지르지 마세요. 그것이 내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아가고 저주를 가져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제사가 언제 제일 많이 지냈습니까? 조선시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제일 제사 많이 8대까지 지내잖아요. 8대까지. 결국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않았다. 다윗은 하나님의 길로 행했는데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가는 길이 다 달라요. 목사가 가는 길 다르고요.
장로가 가는 길 다르고요. 권사가 가는 길 다르고요. 집사가 가는 길 달라요. 남자가 가는 길 다르고 여자가 가는 길 다르고요. 우리 집안이 가는 길이 다르고 옆집이 가는 길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 길을 잘 갔는데 솔로몬 너 그 길 안 갔다 이 말이에요. 솔로몬 너 그 길 안 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정직한 일은 우리 여기 보면 정직한 일인데 원문은 이 바른 삶을 살지 않았다. 무슨 말하는가? 하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700명의 왕비를 둔 걸 책망하는 거예요. 300명의 첩을 두었던 것을 책망해. 네 바른 길 가지 않은 거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준 것은 그것 위해서 준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인들을 사랑한 게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래요. 이방 여인들을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애굽 공주예요. 첫 번째 공주가 왕비가 애굽 공주예요.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하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결혼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언어가 문제 안 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왜? 지혜로우니까. 요새 우리 텔레비에 보다 보면 뭐 2개 국어, 3개 국어 한다, 4개 국어 한다고 와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그냥 온통 그냥 다 그냥 통과해요. 금방 다 해요. 터득해요. 상상을 초월한 그 지혜로 타락하고 죄지는 네 바른 길 살지 않았어. 오늘날에 우리의 삶에서 뭐라 그래요? 젠더, 동성애, 수간, 애완동물 데리고 살면서 다 하나님 바르게 살지 않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래서 솔로몬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로보암입니다. 통째로 이스라엘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노력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왕으로 있을 때 솔로몬이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도망을 갔어요.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애굽에 가서 도망을 가서 있는데 솔로몬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의 10지파 족장들이 모여가지고 여로보암 데려와라. 그래서 여로보암 데려왔어요. 그리고 10지파들이 족장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자기가 전쟁에서 10지파를 얻은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로 얻었어요. 그런데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심각한 문제가 터져버렸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이 유다의 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몇 번씩 그냥 수시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가면 이스라엘의 12족장들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로 편입돼 가버릴까 봐 이거는 안 된다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 신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지자들을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했어요. 유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놈 망한다, 죽는 길이다 이거. 사랑하는 성도님, 그게 뭐냐 하면 여로보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이었어요. 우리의 지식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망하는 길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길인데 필경은 망한다. 많아요. 잘 모르지만 저는 세상을 잘 모르지만 세상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할 것 같아서 자기의 퇴직금 다 쏟아넣고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 유산 다 때려놓고 서울 성공을 시작을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필경은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하나님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짜로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바알이 뭐예요? 주인이에요. 주인.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자존심입니까? 명예입니까? 지혜입니까? 지식입니까? 뭡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굽니까? 의지할 분은 누굽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친구입니까? 예수의 예수. 다산, 음란의 마귀. 아니에요. 믿음의 성도들은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야 돼요. 풍요의 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이 생각이 날 때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이 여로보암에게 그랬거든요. 다 망한다, 죽는다. 너 이렇게 살면 끝난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현실로 탁 찾아왔어요.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장자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마누라를 불러서 부르면 여보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 봐라. 그 옛날에 내가 솔로몬 왕의 신하로 있을 때 길거리에서 나를 만나가지고는 새 옷을 찢어서 주면서 10개를 강제로 집어넣어 주면서 너 왕이 된다 그랬는데 진짜 됐네. 내가 지금까지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그 선지자는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이 찾아가면 이 아이가 살 건지 죽을 것인지 알려줄 거야. 갔다 와라. 단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변장해서 가라. 변장해서. 아이야 선지자가 눈이 어두워요. 앞을 안 보여. 왜?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동도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입마셨어요. 야 아이야야, 오늘 여로보암 마누라 온다. 그놈 자식 때문에 온다. 그러니까 들어오면 이렇게 말해라. 왔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합니다. 아들은 너 인종 못 본다. 네가 사마리아 성 들어갈 때 그 아이는 죽을 것이고 그 여로보암의 집안 중에서 유일하게 이놈만 장사될 거야. 사람들이 슬퍼하고 눈물 흘릴 거야. 왜? 이놈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거든. 나 이것도 이 본문을 보면서 막 그냥 막 가슴을 쳤어요. 이놈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이었다면 얼마나 복을 받았을까. 아버지 엄마 잘못 둬가지고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로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 집안에 있는 그 여로보암 집안 모든 식구들이 들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먹고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으리라. 여로보암에게 죽음이 찾아, 아들의 죽음이 찾아,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그냥 괜찮지 하지 말고 내 영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신앙이 메말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로보암처럼 그냥 가면 안 되고 거기에서 바꾸어 가야 돼요. 차가 고장나기 시작하면 수리해야 되잖아요. 뻑뻑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를 칠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복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120명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쫓아왔고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해졌고 그래서 그 삶에서 축복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이루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을 일으키실 분도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잃어버린 축복들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5030 회복 프로젝트라는 타이틀을 하나 걸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5월 28일까지 50일, 그날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잃어버린 축복들을 다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50일 동안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50이 뭐냐면 50기 금식이에요.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자. 아니면 뭐 3일 금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50일 동안은 하여튼 50기를 한번 맞춰보자. 이게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난 도저히 안 되겠다. 10끼밖에 못. 그럼 10끼 하세요. 난 하루 한 끼밖에 안 되겠다. 그 한 끼 하세요. 그냥 맥시멈이 50기. 그리고 그 다음에 30번의 집중기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하게 혼자 앉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30번의 집중기도. 5030 회복 프로젝트.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세례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2023년 부활절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활절을 통하여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